새로운 재직이 임명이 됩니다. 우리 서리 집사를 새로 임명하고 또 안수 집사와 권사를 세우게 됩니다. 전체가 다 합해서 96명이 되는데요. 오늘 우리 성도들이 교회 생활을 하면 한 1년 정도 특별한 일이 없나는 집사 직분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웬만하면 다 집사님이죠. 근데 단지 호칭 집사 재직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직분에 걸맞는 재직으로서의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그렇지 못하다면 하나님께도 영광이 안 되고 교회에도 유익이 안 되고 무엇보다 본인 자신에게 진정한 축복이 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구원을 받는 건 단지 죽어서 천국 가는 것만이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영어로 간단하게 saved to serve, saved to serve, serve 하기 위해서, 섬기기 위해서 내가 구원받았다.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섬기기 위해서 구원받았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할 때 모세가 바로한테 가서 뭐라 그러는 거니? 우리가 애굽을 떠나 광야에 가서 여호와를 섬기도록 허락하소서 그랬어요. 그 여호와를 섬긴다는 게 뭐냐면 바로 예배예요, 예배. 오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섬기고 그리고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고 그리고 세상에서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섬기기 위해서 우리들은 구원을 받았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께서 잘 섬기는 자, 진짜 호칭만 집사님, 장로님, 권사님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세우신 재직으로서 섬기는, 그래서 하나님의 진짜 축복을 받는 아름다운 재직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제 이미 재직이 되신 분이 계시고 또 오늘 받으신 분도 계시고 또 앞으로 대부분의 성도가 다 이제 제 직분을 받게 될 겁니다.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정말 재직이 무엇인가를 정확하게 알고 그리고 거기에 합당한 삶을 살고 또 봉사를 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라서 오늘 재직이란 무엇인가 하는 이런 제목으로 설교를 하게 됐습니다. 첫째, 재직의 사명. 재직의 사명. 재직이 뭐 하는 거냐? 우선 우리 교회가 속한 교단 헌법. 이제 대부분의 그 교회가 교단이 있고 교단에는 법이 있어요. 헌법이 있어요. 그 헌법에 보면은 우리 재직들에 대한 의와 사명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데 거의 대동소이합니다. 뭐 큰 차이는 없어요. 근데 우리 하나님의 성의 헌법 제58조에 의하면 우선 서리 집사 하면 서리 집사의 의에 대해서 이렇게 정해져 있어요. 서리 집사는 담임 목사의 임명을 받아서 교회 봉사와 교인 신방에 적극 참여하는 귀중한 직분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서리 집사의 자격에 대해서 주일 성수와 공예배에 참석하며 11조를 드리는 침례 교인으로, 세례받은 교인이죠. 1년 이상이어야 하고 디모데전서 오늘 읽은 3장 8절에서 13절에 거리낌이 없는 무흠한 자라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안수 집사는 담임 목사를 돕는 귀중한 직분으로 5년 이상 서리 집사로 무흠히 봉사한 남자로 디모데전서 3장 8절에서 13절에 거리낌이 없어야 되며 성도들의 동의를 얻어 담임 목사의 안수를 받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권사는 담임 목사를 받들어 교회에 봉사하며 교우를 신방하고 병자와 고난당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에 힘쓰며 신앙 향상을 위하여 덕을 세우며 충성하는 명예로운 직분으로 5년 이상 서리 집사로 봉사하고 성령 세례를 받고 연령은 40세 이상 65세 미만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또 장로는 장로의 또 의와 사명이 있습니다. 이것이 교단에서 가장 성경적인 근거가 있고 또 교회 현실적으로 일꾼으로 필요한 자격과 사명과 의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성경에서 말하는 사명이 뭐냐? 성경에서 이 재직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우선 협력자다 그랬어요. 한번 따라합시다. 협력자. 목회자를 도와서 협력하여 동역하는 평신도 일꾼, 리더가 바로 재직이다. 자, 빌립보서 2장 25절 말씀을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에바브로디도를 너희에게 보내는 것이 필요한 줄로 생각하노니 그는 나의 형제요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요 너희 사자로 내가 쓸 것을 돕는 자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목회를 할 때 혼자 하지 않고 평신도 동역자들, 재직들을 세워서 했는데 그중에 에바브로디도라고 하는 아주 충성된 신실한 집사인지 장로인지는 나와 있지 않아요. 아무튼 평신도 재직이에요. 근데 그를 가리켜서 이 사도 바울이
소개하는 그 말이 바로 오늘 우리 재직의 모습일 거라고 봐요. 나의 형제라 그랬어요. 얼마나 영적인 가족처럼 가까운지 나의 형제다. 그리고 함께 수고하고 같이 일하고 함께 군사된 자다. 함께 싸웠다 그 말이에요. 영적 전쟁에서 함께 군사가 되었고 그리고 너희 사자다, 메신저다 이 말이에요. 다시 말해서 바울의 대변인 노릇을 했어요. 사도 바울이 못 가면 에바브로디도를 대신 보내면 마치 바울이 간 것처럼 그렇게 믿을 만한 사람이다. 그리고 내 쓸 것을 돕는 자라 그랬어요. 바울이 목회할 때 필요한 여러 가지 필요를 채웠다. 특별히 그런 생활에 필요한 경제적인 서포터였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에바브로디도는 나중에 보면은요 빌립보서의 30절 그 뒤에 보면 죽기에 이를 정도로 헌신을 했고 몸에 병이 들었는데도 자기 몸을 돌아보지 아니하고 그렇게 헌신했다. 이렇게 아주 극찬을 하는 것을 보게 돼요. 이게 바로 재직의 모습이다. 또 재직이란 중매자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빌레몬서 1장 6절을 다 같이 읽습니다. 이로써 내 믿음의 교제가 우리 가운데 있는 선을 알게 하고 그리스도께 이르도록 역사하느니라 그랬어요. 내 믿음의 교제, 빌레몬도 바로 바울이 살아간 재직이었는데 믿음의 교제라 그랬어요. 이 말은 뭐냐면 교회에 새로운 신자가 오면 재직들은 그 새 가족을 교회나 또 하나님이나 목회자에게 연결하는 중매자가 된다 그 말이에요. 잘 케어하고 양육하고 영적인 친교를 나누고 1대1로 가르쳐주고 혹은 어떤 소그룹의 리더로서 우리 성도들을 정착시키는 데에 기여하는 중매자다. 그 중매 역할을 하는 걸로 설명을 했습니다. 또 재직은 헌신자라 그랬습니다. 헌신자. 자, 빌립보서 4장 16절 다 같이 시작. 데살로니가 있을 때에도 너희가 한 번뿐 아니라 두 번이나 나의 쓸 것을 보내었도다. 이 너희라는 게 바로 뭐냐? 그 당시에 평신도 재직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목회를 할 때나 생활을 할 때 필요한 이른바 경제적인 또 물질적인 그러한 필요를 채우는 일을 했다 그 말인 거예요. 또 재직은 전도자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사도행전 8장 5절을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빌립은 바로 사도행전 6장에 나와 있는 초대교회 최초의 집사 7집사 중에 한 분이죠. 그런데 특별히 전도를 열심히 한 집사였어요. 그래서 빌립이 전도를 해가지고 많은 곳에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이 가이사라 큰 교회도 빌립이 세운 교회예요. 그리고 빌립이 무엇보다 그 당시에 외국인, 즉 에티오피아의 재정장관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그게 다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에티오피아는 지금부터 한 2000년 전에 기독교 국가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한 평신도 재직의 열정과 전도로 말미암아 한 나라가 기독교 국가가 되는 이런 놀라운 그런 사명을 감당했다. 여러분 스데반은 그 7지사 중에 또 한 분이었지만 아시다시피 스데반은 복음을 전하다가 돌에 맞아서 죽은 순교자가 되었어요. 사실 여러분 교회의 첫 번째 순교자가 목회자가 아니었어요. 사도가 아니었어요. 바로 평신도 재직이었어요. 재직, 집사. 스데반 집사가 여러분 기독교 역사의 최초의 순교자가 되었다. 그러니까 이 재직의 영광이 얼마나 여러분 아름답다. 이것을 우리가 깨닫게 돼요. 또한 재직은 홍보자라는 것입니다. 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8절 다 같이 시작.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에만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으므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그랬어요. 너희 믿음의 소문이 퍼졌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 재직들은 정말 좋은 홍보자로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는 이 입술의 이 말을 통해서 여러분 교회가 일어나기도 하고 깔아앉기도 한다 이 말이에요. 예수 자랑, 교회 자랑, 목사 자랑, 3대 자랑 하라는 말을 여러분 재직 세미나 때 굉장히 말을 많이 합니다. 여러분 이 입소문이라는 게 얼마나 영향력이 있는지 몰라요. 아주 좋은 영향력도 되고 아주 무서운 파괴력도 되는 것이 바로 우리 입소문이에요. 오늘날 얼마나 이 매체가 발달이 되어 있습니까? 진짜 광고와 홍보의 시대인데도 불구하고 더 그럴수록 입소문에 여러분 그 파워가 대단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모든 대화는 마케팅의 기회다. Every conversation is a marketing opportunity. 이런 말이 있어요.
막 그냥 정보의 홍수인데 도대체 뭐가 좋은지 모를 때 바로 옆에서 잘하는 사람, 친한 사람이 귀에다 소곤소곤대고 하는 그 말이 굉장한 영향을 줄 수가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 입소문이 한 조직을 살리고 회사를 망하기도 하고 심지어는 정부와 국가까지도 여러분 일어나게 하고 다운되게 하는 것이 바로 뭐예요? 그게 바로 가십이고 루머고 그게 입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특히 재직의 입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더 일어날 수도 있고 아니면 그대로 깔아앉을 수도 있다. 최근에 극장에서 영화 상영 중에 지난 한 몇 주 동안 박스 오피스 1위를 된 영화가요, 대단한 영화가 아니에요. 바로 다큐멘터리 영화인데 니마 그강을 건너지 마오라는 노 부부의 사랑의 다큐멘터리예요. 1억 2천만 원밖에 제작비가 안 들었대요. 여러분, 영화 제작하는데 1억 원 정도 든다는 거는 그거는 사실 어떻게 보면 영화도 아니잖아요. 독립 영화인데, 근데 이 영화가 수백 수천억을 들인 할리우드 대작, 요새 뭐 막 나오거든요. 이 크리스마스 앞두고 그걸 누르고 지금 박스 오피스 1위래요. 근데 이게 뭐냐면 할머니 할아버지의 사랑 이야기예요. 98세 된 조병만 할아버지와 89세 된 강계열 할머니의 로맨스. 이분들이 결혼해서 76년을 같이 살았어요. 76년을 해로. 이야, 제가 이번 12월 20일이 결혼 35주년입니다. 여러분 모르셔도 되지만 어쨌든 제가 한번 얘기해 보는 겁니다. 이야, 35년을 살았는데 76년을 같이 살았으면 이게 도대체 나보다 2배하고도 더 오래 산 거예요. 이야, 76년을 여러분 부부로 같이 이렇게 해로를 한다는 게 이게 그 자체만으로도 진짜 감동을 주잖아요. 그런데 이 할머니 할아버지가 너무너무 지고주선의 그 아름다운 사랑을 다큐멘터리를 찍은 거예요. 이 영화 찍다가 할아버지는 돌아가셨대요. 그런데 이 영화가 지금 입소문으로 수많은 사람에게 알려져서 극장들을 향하여 사람이 달려오는데, 원래는 50대 60대 할아버지 할머니를 겨냥해서 만든 영화인데 20대들이 더 많이 표를 산대. 알고 보니까 부모님한테 갖다 주려고 샀대요. 그래서 이 영화가 지금 굉장한 센세이션이 일어났어요. 옛날에 한 몇 년 전에 원앙소리라는 영화 여러분 혹시 들어보셨어요? 그 소의 그 다큐멘터리 영화인데 그것이 또 굉장히 히트를 쳤는데 이것보다 2배 이상 이 니마 그강을 건너지 마오, 이 영화가 그렇게 지금 히트를 치고 있대요. 근데 이게 제가 왜 얘기를 하는 거 아니? 입소문이 이렇게 뭐요? 무섭다. 뭐 이게 뭐 홍보하느라고 돈을 들인 것도 없대요. 그런데 사람이 보고 와서 좋다 하는 그 입소문이 점점 더 많은 사람이, 그래서 이 상영관이 점점 늘어난대요. 처음에 한 80개 하다가 지금은 400개, 500개 이렇게 늘어났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입소문이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우리 재직이 새로운 성도들에게 어떤 말을 하느냐가 여러분 얼마나 영향을 미치는지 몰라요. 여러분은 좋은 얘기를 많이 해서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사랑하고 주님을 사랑하고 더 믿음 안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견고한 성도가 되게 하는데 여러분 재직의 사명을 감당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의 입이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를 많이 하고 믿지 않은 자에게 복음을 전하며 또한 우리 성도들에게 좋은 영향력을 미치는 그러한 재직의 입술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자신을 한번 돌아보세요. 내 입을 통해서 얼마나 좋은 소문을 내고 있는지. 두 번째, 재직의 자격입니다. 재직의 자격. 재직의 자격에 대해서는 오늘 읽은 사도행전 6장에 간단하게 4가지로 요약이 될 수 있어요. 믿음이, 성령이 충만하고 지혜가 있고 사람들로부터 칭찬이 있는 자라 그랬어요. 초대교회 7 집사의 기본 자격입니다. 한번 따라 봅시다. 믿음 충만, 성령 충만, 지혜 충만, 칭찬 충만. 여러분, 이것이 오늘 이 설교가 여러분에게 특히 재직, 여러분 여기 재직 지금 이미 많은 사람이 돼 있고 그 다음에 앞으로 되고 오늘 또 임명받고 하잖아요. 집사 아직 안 된 분은 언젠간 집사 되거든요. 요새는 웬만하면 집사잖아요. 오죽하면 그래서 그런 냉소적인 얘기가 집사가 뭐냐, 집을 사는 사람이 집사다까지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근데 진짜 내 집사가 뭐냐,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거울이 됐으면 좋겠어요. 재직으로서 나의 모습이 이렇게 돼야 되겠구나 하는 거울. 그런데 거기에 뭐냐, 믿음과 성령과 지혜와 칭찬, 이 4가지. 이것이 뭐예요? 나에게 있는가 늘 끊임없이 우리가 한번 살펴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읽은 또 다른 본문인 디모데전서 3장에는요. 한 10가지 정도의 적어도 집사 이상, 여기 말하는 집사는 권사도 포함되고 안수 집사 물론 당연하고 장로까지 포함되는 얘기예요. 이 디모데서는 목회 서신이기 때문에 목회자와 평신도 일꾼, 재직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를 말해주는 귀한 서신이기 때문에 우리 재직들은 디모데서를 사실상 거의 암송을 하면 아주 도움이 됩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 이 디모데전서 3장이 바로 가장 중요한 베이식이에요. 근데 여기 보면 우선 외부 생활이 거룩해야 된다. 라이프 스타일이 삶이 재직다워야 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디모데전서 3장 8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이와 같이 집사들도 정중하고 일구연을 하지 아니하고 술에 임박이지 아니하고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아니하고 그랬어요. 이 단어 하나하나를 여러분이 깊이 묵상했으면 좋겠어요. 오늘 특히 재직 임명을 받는 분, 또 이미 받으신 분, 사실 이게 정확하게 나에게 입력이 안 돼가지고 자기 생각으로 신앙생활을 하거나 교회를 섬기다가 많은 문제가 생기는데 오늘 이 말씀 한마디 한마디가 여러분의 가슴에 박혔으면 좋겠어요. 정중하다 그랬어요. 리스펙트. 그러니까 굉장히 이렇게 존중받을 만한 그러한 행동의 정숙함이, 기품이 있는 거예요. 규모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일구연하지 않는다. 뭡니까? 믿을 만한 말을 하는 거예요. 이 사람한테 이 얘기하고 저 사람한테 저 얘기하고 그렇게 믿지 못하는 사람이 되지 말아라. 굉장히 이 입술, 여기 지금 남자 집사나 여자 집사나 이 재직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하는 게 우리 입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술에 임박이지 않고 그랬어요. 술을 전혀 먹지 말라 하는 말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너무 술을 좋아하거나 술에 탐닉하는 거, 술사랑, 술 중독자가 되지 말아라. 그저 교제상 좀 하거나 아니면 집에서 건강 위해서 약주로 그런 마시는 거, 그거 집에서 먹는 거 누가 봅니까? 하나님만 아시지. 근데 여러분, 우리나라가요, 이 전 세계 기독교 가운데서 주초를 굉장히 금지하는 그런 교회 문화가 강한 이유가 초기에 선교사들이 이 나라에, 이 땅에 와봤는데 술하고 담배 때문에 너무 많이 망가지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특별히 이 거룩한 순결한 생활을 강조할 때 주초를 금지하는 것을 선교사가 강하게 하다 보니까 우리 한국교회의 교회 문화와 전통은 예수 믿으면 술 안 마시고 담배 안 피는 거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제가 볼 땐 굉장히 좋은 교회 문화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볼 때 교회 집사다 장로다 그러면 그 정도 되면은 술을 안 마시고 담배를 안 피는 거가 믿지 않은 불신자들도 그만큼 기대치가 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여러분이 아예 술을 입에 대지 않고 담배를 안 피는 게 제일 좋죠. 그래서 이게 재직의 자화상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아니하고 그랬어요. 이거 사기치거나 부정부패하거나 언더마니 좋아하지 않는. 이 초대교회는요, 교회를 통해서 돈을 벌거나 일을 취하려고 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그런 거를 방지하는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특별히 물질 생활에도 거룩과 순결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런 어떤 그 라이프 스타일과 함께 내면의 성품에 대해서도 3장 9절에 뭐라 합니까? 깨끗한 양심에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야 한다 그랬어요. 깨끗한 양심. 여러분 양심도요, 거듭나야 돼요. 그래서 성경은 크리스천의 양심은 선한 양심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양심이에요. 일반적인 그 양심과 상식에서 벗어나는 일을 하지 말아라 그 말인 것입니다.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함을 받아 양심이 작동이 되는 거예요. 화인 맞은 양심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은요, 예수 믿은 저와 여러분에게 양심을 주셨어요. 그래서 누가 뭐라고 안 그래도 자기가 압니다. 자기가 잘못하고 자기가 죄를 지으면 양심이 작동을 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 그 양심이 여러분을 지켜주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믿음의 비밀을 지킨 자다. 믿음의 비밀이라는 게 뭐예요? 교리적으로 반듯한 거예요. 이리저리 막 흔들리는 게 아니에요. 확실한 복음의 교리를 갖고 구원의 확신을 가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인의 삶이 무엇인가가 기본적으로 갖춰져 있는 사람이 재직이 돼야 된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이 바로 그런 재직이 되기를 바라요. 그래서 3장 10절에 이 사람들을 먼저 시험하여 보고 그 후에 책망할 것이 없으면 집사의 직분을 맡게 할 것이라. 그러니까 교회에 아무나 와도 되지만 재직은 집사 이상은 아무나가 아니라 테스트가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지켜보는 거예요. 특별히 담임 목사가 한 1년 동안 신앙생활하는 걸 보고 주일 성수도 하고 10회 1조도 하고 정말 여러 가지 면에서 괜찮다 그럴 때 그런 분들을 선발해서 이제 교육도 하고 훈련도 하고 그래서 사실은 임명을 해야
본인에게도 좋고 교회적으로도 좋고 하나님께도 영광이 된다. 이제 그런 말씀이겠죠. 순도 검사가 있어요. 여기서 이 테스트라는 건, 시험한다는 건 금속 테스트를 말하는 거예요. 순도가 몇 프로냐 하는 거를 말해주는 단어하고 같은 단어입니다. 거기에다가 11절에 보니까 여자들도 이와 같이 정숙하고 모함하지 아니하며 절제하며 모든 일에 충성된 자라 할지니라. 여기서 이 여자들은요, 집사를 받는 남자의 아내인 여자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그냥 여성 집사들, 권사들에 해당이 된다고도 할 수 있어요. 두 가지가 다 포함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남자 집사들이 자기 아내가 이런 사람이 되기를 바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그냥 여자들이 집사 권사 받을 때 이런 모습이 되라. 근데 여기서 보니까 정숙하고 그랬어요. 정숙하다는 게 뭐예요? 아까 남자는 정중하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외모나 태도가 단정하다 그 말이에요. 모함하지 아니하며 그랬어요. 모함하지 않는다. 일구이연하지 않는다. 남자들은 얘기했는데 여자들은 모함을 한다. 아마 여자들이 이렇게 많이 이렇게 다른 사람을 모함한 가능성이 혹시 있지 않을까? 그래서 이렇게 하지 않았나 싶어요. 그러니까 우리 여성들이 모여서 말을 많이 하잖아요. 그럴 때 남을 모함하고 남을 비난하는 그러한 일이 되지는 말아야 된다. 이 모함한다는 말이 디아블로스라는 말인데 여기서 데블이라는 말이 나온 거예요. 여기서 바로 뭐예요? 마귀라는 말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남을 모함하고 시기하고 거짓으로 참소하는 것이 그게 바로 뭐냐? 그게 사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입술을 잘 지켜야 돼요. 그리고 절제하며 막 그냥 이렇게 감정적으로 막 흥분을 하고 분노를 하고 이렇게 불안하지 아니하고 그랬어요. 그리고 모든 일에 충성된 자라야 할지니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12절에 보니까 집사들은 한 아내의 남편이 되어 자기와 자기 집을 잘 다스리는 자가 된다. 가정이 원만해야 된다. 가정의 콩가루가 돼서는 안 된다. 왜? 가정에서의 리더십이 교회의 리더십과 연결이 돼 있다. 그 말이죠. 그래서 가정까지도 살펴보게 한다는 것이죠. 아이고, 이런 얘기 들으면 야, 이거 너무 이거 집사 되기도 이렇게 힘든데 나는 아예 그냥 재직을 아예 안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지 마시고, 여러분이 교회에서 어떤 직분을 줄 때 나는 너무 내가 부족해서 못하겠어요. 진심으로 그런 분들은요, 그 부족하다고 하는 생각이 사실은 자격이 있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런 부족한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가서 잘 세워지면 정말 훌륭한 아름다운 재직이 될 줄로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롱펠로우 유명 아시죠? 미국의 아주 서정적 낭만 시인, 최고의 시인입니다. 롱펠로우가 식당에서 밥을 먹다가 휴지 조각에다가 시상을 몇 개 썼대요. 여러분, 그게 나중에 $6,000에 팔렸어요. 피카소가 종이 한 장에다가 쓱쓱쓱 한 1분의 스케치 대상을 했는데 그것이 집 한 채 값으로 팔렸답니다. 유명한 얘기가 피카소가 쓰레기를 가지고 조각품 같은 걸 하나 간단히 만들어서 그게 그 유명한 황새의 머리라는 명품이에요. 아주 최고의 작품이에요. 여러분, 별거 아닌 쓰레기, 아무것도 아닌 휴지라도 그러한 위대한 작가가 한번 손을 대면 명품과 작품이 되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부족하기 짝이 없지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손에 붙잡히면 여러분은 명품 하나님의 사람이 될 줄로 믿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재직이 바로 그와 같은 거예요. 오늘 여러분, 우리 재직들이 진짜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서 하나님의 영광 그 자체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그러면 재직의 상급이 있어요. 아니, 재직이 이렇게 참 자격도 그렇고 조건도 이렇다면, 그리고 또 재직 돼가지고요, 교회를 위해서 이렇게 헌신하고 애쓰고 교회가 위기에 있을 때, 교회가 여러 가지 필요로 할 때 가장 먼저 최우선에서 헌신해야 되는 분이 장로, 안수집사, 권사 아닙니까? 그런 재직들이 이러한 일을 할 때 그럼 하나님은 어떻게 하실 것이냐? 엄청난 여러분 상급을 약속하세요. 자, 오늘 읽은 디모데전서 3장의 마지막 13절에 뭐라고 했어요? 다 같이 시작. 집사의 직분을 잘한 자들은 아름다운 지위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에 큰 담력을 얻느니라 그랬어요. 아름다운 지위, 시작. 아름다운 지위. 영어로 excellent standing 그랬어요. excellent standing. 여러분, 이 세상에서 살면서 저와 여러분이 뭐 사장도 되고 대통령 되고 다 되지만 여러분, 가장 아름다운 지위가 뭔지 아세요? 교회 직분입니다. 여러분이 돌아가실 때 장례식장에 여러분 그 앞에 뭐라고 씁니까? 집사 누구, 장로 누구, 권사 누구 이렇게 써요. 거기다가 무슨 사장 누구 그렇게 쓰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이 세상을 마무리할 때 가장 아름다운 지위가 바로 뭐예요? 재직이에요. 재직분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잘 할 때 우리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명예를 준다. 그래서 여러분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앞으로 우리나라도 이제 교회의 대표성이 사실은 이제 목회자에서 평신도로 그렇게 옮겨집니다. 어느 교회 무슨 목사 이게 아니라 진짜 이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려면 교회만 커지고 교회 안에만 사람이 많이 모이고 교회에서만 직분이 아니라 세상에 나가서 세상에 영향력을 미쳐야 되는데 세상에 영향력을 미치는 자는 목사가 아닙니다. 우리 성도예요, 성도. 목사는 교회 안에서만 24시간 살아요. 교회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나가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건 누굽니까? 목사가 아니고 평신도예요. 성시화라든가 요새 일터 사도라든가 이런 개념이 다 그거 아닙니까? 경제계에서 정치계에서 문화계에서 모든 영역에서 우리 성도들이 나가서 열심히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면서 멋지게 일을 할 때 사람들이 뭐라 하냐면 야 어느 교회 무슨 집사 무슨 장로가 야 너무 멋있다 이런 얘기를 듣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바로 여기서 말하는 의미예요. 여러분이 그냥 단지 직분으로 나는 집사야 장로야 권사야 그래서 남한테 호칭을 받을 때 권사님 장로님 집사님 이걸로 만족한다면 여러분 재직의 의미는 없어지는 거예요. 저는 저기 신길동에 있는 신길교회가 있어요. 신길교회에 우리 신원 그룹의 회장인 박아무개 장로님 계시는 거 여러분 아시죠? 그 장로님이 정말 그 교회를 위해서 얼마나 헌신하고 자기가 회사에서 사업도 크게 해서 사회적으로도 굉장히 이름이 있지만 그 박모 장로라고 하는 그 장로의 그 표상이 많은 교회의 장로들의 어떤 모델이 되고 있어요. 그 신길교회는 제가 여러 번 가서 설교한 교회입니다. 거기에 이 아무개 목사님이 제주도에 있다가 그 교회로 부임을 해가지고 교회가 이제 커지고 엄청나게 지금 교회를 잘 지었는데 그 과정에서 많은 어려움이 있었어요. 근데 그 어려움에서 항상 그 담임 목사의 편에 서서 수석 장로로 최선을 다해서 교회를 섬기니까 바로 그 박 장로님이래. 그분이 자신의 하나님과의 언약이 있어요. 그분은 지금까지 30여 년 동안 절대로 새벽기도 한 번도 안 빠지는 것이 그분의 하나님과의 언약이에요. 그리고 1년에 100명을 전도하는 게 그의 하나님과의 약속이에요. 그래서 그 100명 전도를 위해서 앞장서서 그 자기가 사업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지만 전도에 모든 걸 건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유명한 얘기가 뭡니까? 일부러 택시를 탄대. 택시를 타고 와서 택시 운전사하고 거래를 한다는 거예요. 하루 얼마를 벌면 만족하냐? 산악금 내고 그리고 한 10만 원 정도. 그럼 내가 한 20만 원 당신에게 주겠다. 15만 원 내가 주겠다. 그러니 나 하라는 대로 하라. 그럼 뭘 하는 겁니까? 나하고 같이 교회 가서 앉아만 있으면 된다. 그래가지고 교회 데려가서 옆에다 놓고 1부, 2부, 3부, 4부까지 거기 앉혀놓는 거예요. 그러고는 나중에 다 끝나면 15만 원 돈을 주는 거예요. 이 사람은 돌아다니지 않지 기름값 안 쓰지 그냥 가만히 앉아만 있어도 준다니까 그렇게 몇 번 와가지고 15만 원씩 받다가 나중에 예수를 믿게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런 식으로 한다. 이게 하나의 신화가 되고 전설이 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그는 자신의 재직분에 대해서 헌신을 하는 모습을 수많은 사람에게 영향을 주고 있잖아요. 여러분이 이런 얘기를 들을 때 우리 보고 그렇게 하라는 거 아니야? 그러면서 괜히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요. 정말 나도 그런 사람이 한번 되어보다. 나와 내 자녀 중에 그런 장로가 하나 나오도록 해야 되겠다. 여러분이 이렇게 성령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감동하여 이런 얘기를 들었을 때 여러분이 나도 한번 그런 재직이 되고 싶다. 이런 마음을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의 담력을 얻는다고 그랬어요. 믿음의 큰 담력. 여러분이 열심히 여러분 제 직분을 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믿음에 큰 담력을 주세요. 그래서 평신도가요 목회자 못지않은 놀라운 믿음의 역사를 일으켜요. 여러분 교회에서 목사는 열심히 준비해서 주일 설교를 잘하면 나머지를 우리 이 재직들이 맡아서 해주는 교회가 여러분 일어나는 교회가 된다. 양육을 하고 가르치고 이런 일까지. 그래서 점점 지금 교회가요 이 평신도 재직들이 교구까지 맡아요. 웬만한 교회 교구장이 이제는 부교역자가 하지 않습니다. 장로들이 교구장을 해요. 안수집사 교회. 제가 지난번에 뉴저지의 교회 가봤더니 거기에 안수집사들이 다 몽땅 교구장이야. 교구장하고 안수집사들 이름이 다 있더라고요. 그들이 낮에 일하고 밤에 신방하고 성도들을 케어하는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는 재직들에게 회사도 잘 되게 하고 사업도 잘 되게 하고 복을 주었다. 이런 간증들을 하고 있다 이 말이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믿음의 담력을 크게 축복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장로가요 나가서 강의도 하고 설교도 하고 그리고 많은 사람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어요. 그리고 그러한 사람들이 또 나중에 목회자까지도 되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여러분 최고의 축복이 믿음의 축복이에요. 여러분이 큰 믿음을 재직의 봉사를 통해서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많은 열매를 맺게 함 골로새 1장 10절에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여러분 이 짧은 한 구절에 하나님을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고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란다. 이게 인생이 아닙니까? 인생이란 살며 사랑하며 배우며 남기는 것이다. 이렇게 정의를 할 때 여러분 가장 인생다운 인생을 사는 것은 바로 뭐냐? 교회를 섬기는 재직으로서 멋지게 여러분이 헌신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열매를 남기고 무엇보다 마태복음 25장 21절에 있는 것처럼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면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주인의 즐거움, 마스터스 해퍼니스, 하나님의 행복을 내가 누리게 된다. 여러분 행복이라는 게 내가 행복을 추구한다고 행복이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늘의 기쁨이 있어야 진짜 행복자가 될 수가 있는 것이죠. 근데 그 주인의 즐거움, 하나님의 행복을 누리게 되고 마태복음 24장 47절에 보니까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의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리라. 소유를 맡기리라. 그러면서 계시록 22장 12절에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그랬어요. 하나님의 상. 여러분께서 여러 가지 일을 하면서 다 하나님의 상급을 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성경을 가만히 연구해 보면요. 어떤 것보다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상이 굉장히 약속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교회는요. 이게 하나의 미스테리예요. 굉장히 문제가 많은 사람들이 모인 집단이면서 불완전한 죄인들의 공동체가 완전하신 하나님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몸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교회는 여러분이 볼 때 문제가 많아요. 마음에 안 드는 게 많아요. 골치가 아픈 게 많아요. 그런데도 놀랍게도 그 안에서 완전하신 하나님께서 일하신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보이는 몸이 교회입니다. 여러분이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이 헌신하고 하는 것들이 결코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우리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 땅에서도 보상해 주실 뿐만 아니라 예를 들어서 주인의 즐거움, 마음의 진정한 삶의 기쁨이 행복이 있고 소유를 맡긴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몸을 쓰는 자에게는 건강을 주시고 시간을 드리는 자에게는 장수를 주시고 물질을 통해서 헌신하는 사람에는 하나님의 물질의 복을 반드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이 기대감과 이 믿음으로 재직의 삶을 감당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하나님 앞에 뭐예요? 상급을 하나님은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계시록 2장 10절에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래야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최근에 이 근사 체험이라고 그래서 죽음의 체험, 천국 갔다 오고 지옥 갔다 온 사람, 니어 데스 익스피리언스라고 그런 체험을 한 사람들이 많이 나와요. 근데 그분들이 가서 천국을 갔다 와서 보고하는 말이 뭐냐면 천국에 인과응보의 원리가 있다는 거예요. 천국은 은혜로 들어가지만 그 안에서 우리들이 사는 삶의 모든 수준을 보면 이 땅에서 얼마나 주님을 위해서 살았는가로 천국에서 집이 지어지고 있고 그리고 천국에 상급이 준비되어 있다. 그리고 천국에는 다 모자를 쓰고 다니는데 모자, 이 면류관 관을 쓰고 다닌대요. 근데 모자가 저마다 다른데. 근데 성경에서 약속한 면류관에 보석이 박혀 있는데 그 보석들이 다 뭐냐? 바로 여러분 몸된 교회를 이 교회가 주님의 몸이기 때문에 그 몸된 교회를 위해서 내가 쓴 모든 물질, 시간, 노력, 헌신이 보석으로 박히더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 머리에 모자라는 게 바로 상징적인 거겠죠. 꼭 뭐 모자를 쓰고 다닌다고는 할 수 없어요. 근데 다 모자를 썼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이 그 모자를 썼는데 기가 막힌 면류관을 쓰고 있는 사람이 있지만 저 변두리에서 뭘 이렇게 쓰고 다니는데 알고 보니까 개털 모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개털 모자가 거기서 나온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께서 우리 하늘나라 들어갈 때 스스로 부끄러운 구원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영광스러운 면류관이 주어지는 아름다운 재직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들은 성도들 오늘 재직으로 임명받을 분들이 진실로 우리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면류관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323장 너무 잘하는